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우리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또 이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유일한 예배,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한 주간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기억하고 높이며 따라가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삶의 예배의 출발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기,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 이런 거보다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사역하기, 전도하기, 예배하기,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예요. 그리고 인구는 무려 75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75만 명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배, 5배에서 10배 가까이 생각하시면 돼요.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부유하고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되고 하는데 그로 인해 부가 발달되고 또 문학과 예술도 발달되고 또 우리 수사학과 철학도 발달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사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는 사치와 타락이 넘쳤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넘쳤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열도 있고 음란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도시의 특색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자,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요. 우리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고 우리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나고 우리 고린도에서 우리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우리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이달리아로부터 왔는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새로 왔다고 해요. 여기서 새로는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최근에 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왔을 때 최근에 왔습니다. 그 시기가 겹쳤던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 클라우디오 왕제의 칙령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흩으시는데 그 로마 우리 클라우디오 칙령은 무엇이냐? 우리 주 49년에 로마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약 2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파가 나뉜 것이 유대인 파가 있고 또 크리스투스 파가 있습니다. 크리스투스는 무엇이냐?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아예 그냥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 분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로마에만 있던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자, 우리 바울은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에서 먼저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먼저 무엇을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당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는 직업으로 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 교회 안에서만 또 회당 안에서만
우리 사역과 전도와 예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먼저 무엇일까요? 그 일은 평일에 우리 맡겨주신 직업에 먼저 충성하는 삶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천막 제조가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생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업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씩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직업이 있는 것이 그 직업이 공교롭게도 둘이 또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같은 직업으로 같이 살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보통 지역에 가면 무조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먼저 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는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와 함께 일상에서 평일에서 주신 일에 충성합니다. 주말에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사역과 전도와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먼저 충성할지를 보여줘요. 우리 때때로 예전에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극단적인 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할 때는 우리 신앙도 은혜도 같이 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갔어요. 요즘에 시대가 어려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균형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하려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정말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청년들인데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교회를 예배를 사역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상에서 맡겨주신 학업과 직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 균형 잡히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예배 또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 맡겨주신 일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맡겨주신 곳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돼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가정에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부모님께 우리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은 평일에 일을 하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여서 자기를 다스립니다. 절제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겐 잘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천막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천막 가게를 하셔요. 큰 덤프 트럭에 덮는 천막을 만드셔요. 저도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원단도 이렇게 크고 그런 천막과 또 만들면 그 제품도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평일에는 일상에는 충성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와 말씀을 끈을 놓지 않고 가정에서 같이 사는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도 함께 모범을 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후 사도 바울은 평일에 맡겨주신 직업과 가정에 충성하고 이후 안식일에는 우리 예배드리고 사역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안식일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갔느냐?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일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항상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권면하다, 우리 설득하다, 확신시키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유대인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두 번 했을까요? 한두 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또 전도를 했다는 것이, 평일에 열심히 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배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일에 맡겨주신 일에도 충성하고 우리 주말에 또 주일과 안식일에 맡겨주신 예배와 사역과 전도에도 충성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충성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충성은 내가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도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여서 우리 사람과 또 직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예배와 또 주일 사역과 전도에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려 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일상의 삶에서도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가족들과 직장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